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니 성령의 열매 맺고져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이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의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양떼이니 푸른 듯 맑은 물가로 주가 친히 이끌어 주시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소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일용할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네. 예수는 생명의 참길, 우리는 선례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리.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나의 생명 되시니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생활 주 안에 살리라.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양떼이니 푸른들 맑은 물가로 주가 친히 이끌어 주시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일용할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네. 예수는 생명의 참길,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리.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생활 주 안에 살리라. 아멘. 아무래도 명절이 옛날하고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죠? 명절 같지 않아요. 그래도 이 아침에 참 이렇게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참 그런 마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무나 귀한 마음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예전에 오른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진정 복 있는 삶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분주했던 날들을 돌아보면서 묵상하며 또 이렇게 주님을 향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상상하지 못했던 크신 역사로 늘 함께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 같이 소원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한 해였지만은 때를 따라 이길 수 있는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지나오게 하여 주셨으며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식구들이 흩어져 있다 구정 명절이라고 하여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그동안의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셨음에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눌 때마다 감사가 있게 하옵시고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얽힌 일들을 다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마음, 진실로 아버지를 향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시는 종으로 채워 주옵소서. 늘 주의 강건함이 주의 인도하심이 주님 친히 함께 하심으로 이 한 해 꼭 돌보아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은 그 기도가 이루어질 만한 믿음 안에 복된 가정, 하나님 주인 삼고 사는 심령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그 아픈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있는 곳마다 찾아가 주옵소서. 거기에서도 주님을 향할 때 기쁘게 그 마음들을 받아 주옵시고 필요적절하는 종으로 가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마음껏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예배 드릴 때 주여 함께 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6장 찬송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세례 오면 남아지겠네. 이 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 다치 늘 말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늘 그치자네. 아멘. 함께 하실 교동문은 56번. 함께 하실 교동문은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믿음의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우리 교동문 함께 하시면서 되새겨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만 조용히 뜻을 생각하며 따라해 보십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화평하고 아름답고 앞날이 기대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가정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어떤 내용일까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우리 같이 따라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는 우리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아주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득게 하셨던 우리 박정웅 집사님이 하신다라고 제게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더 의미가 있고 더 은혜로운 우리 두 따님이, 박정웅 집사님을 대신해서 두 따님이 나와서 아마 더 귀한 아름다운 찬양을 오늘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박나은, 박예은, 마커스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참 의미 있고 좋은 찬양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한계를 넘는 인생, 우리 같은 은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우리 같이 따라하십시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님께 맡기니. 주님께 맡기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은 갈수록 자녀들이 믿음 안에 신실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보다 더 귀한 기쁨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박직조 몽집사님의 그 신실한 신앙을 본받아 이렇게 귀한 자녀들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내 삶을 주님께 맡기네. 찬양만이 아니라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문정옥 권사님, 문춘지 권사님 두 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아멘. 흩어진 자녀들 부모님의 늘 기쁨이 되고 소식만 들어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명절을 맞아 함께한 모든 가정들도 똑같은 심정들일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하는 일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좋은 소식 오가게 하시고 만날 때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내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명절이 요란하고 시끄러운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모든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명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명절,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주의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명절을 맞아서 모두가 다 생각해 보셨겠지만은 저도 어릴 때 명절을 맞고 보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넉넉지 못한 어려운 우리 부모님, 참 옛날에는 명절을 맞으면 온 동네가 떠들썩했잖아, 그죠? 그러나 그 떠들썩함에 맞추어서 우리 집에도 뭔가 하고 싶었지만은 제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참 안타까워하고 힘들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린 마음에 참 안타깝게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는 요사이는 떡국을 많이 뽑아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또 그 떡국이 귀한 줄도 몰랐습니다. 모릅니다만 옛날에는 명절에 특히나 이 설 명절에는 떡국 먹는 일이 아주 요란스러웠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방앗간에 가서 그 가래떡을 뽑아서 찍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좀 구두하게 해서 썰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인데 시골에 아주 골짜기 아주 시골에 사니까 방앗간에 갈 그런 형편도 못 되고 떡국을 뽑아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쌀을 불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떡국을 집에서 해요. 혹시 여러분들도 집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그걸 썰어서 떡국을 끓입니다. 그러면 그 떡국하고 요사이 기계에서 만든 떡국하고의 맛 차이는 뭘까요? 아마 그거 경험이 있는 어른들만 기억날 거야, 그죠? 기계에서 한 떡국은 떡국을 삶아도 꼬들꼬들 쫄깃쫄깃 맛있어요. 근데 손으로 비벼서 만들어진 그 떡국은 삶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물컹하면서 입에 붙어요. 그래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언제 저렇게 쫄깃하고 맛있는 떡국을 먹어볼까? 그리고 여러분, 요새도 저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떡국을 원합니다. 자, 꺼주세요 좀. 자, 우리 오늘 정도는 하루 좀 쉬게 합시다. 여러분, 떡국에 만두도 넣고 이렇게 맛있게 하잖아, 그죠? 근데 떡국도 하기가 어려운데 만두 젓는 일은 더 못하고. 그럼 여러분 거기에 떡국에 뭘 넣어서 떡국을 삶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이 있을까요? 저는 요새도 그걸 달라 그래요. 그 떡국의 양을 더 많게 만들기 위해서 두부를 썰어요. 두부를 썰어. 근데 요사이도 저는 두부를 더 달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보 뒷면에 이 명절이다가 보니까 옛날 오늘날을 비교한 글을 너무 잘 써서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물론 우리 겉으로 보이는 그런 옛날과 오늘의 다른 점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할 옛날과 오늘의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때요? 달나라 가까워졌죠? 그런데 마주보는 이웃은 점점 어때요? 그래도 시골에는 이웃집에 오늘 손님 왔구나. 오늘 떠들썩하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 아파트 집은 어떻습니까? 거기 누가 사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 어떤 목사님이 어떤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랫집에 사람이 산다고는 하는데 6개월 동안 얼굴을 못 봤대요. 복잡한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죠? 계단으로 조금만 지나다니면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누가 사는지 6개월 되어도 얼굴을 못 봤대요. 우리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가까운 사람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옛날에 먼 길을 발로 걸어서도 명절에는 어른들을 찾아뵈었는데 오늘은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도 어른 찾아볼 줄 알아요? 몰라요? 박종웅 집사님 차 가지고 좀 찾아다녀 보세요. 이게 명절이 돼야 돼요. 근데 요새 그게 우리 모두 없어져 버렸어. 옛날은 병원은 없어도 아픈 곳이 어때요? 없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아픈 거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병원은 주변에 가득한데도 아픈 곳이 어때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나이를 한 살 더 먹은과 동시에 뭐가 더 늘어나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가 보구나. 먹는 약 숫자가 달라져요. 자주 오시는 태백의 윤창현 목사님은 정말 건강해요. 근데 뭘 먹는지 다니는데 가방에 약통이 가득합니다. 한 끼에 20몇 개. 근데 약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것은 뼈에 좋고 이것은 눈에 좋고 이것은 다리에 좋고 하면서 점점 늘어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명절이 되면은 각자 방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발길 엮고 이불 땡겨서 같이 끌고 막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놀라운 일은 옛날에는 그렇게 살아도 아기가 막 늘어나요. 근데 요사이는 더 많이 살아가는데도 아이는 어때요? 주는 정도가 아니죠. 2050년째 쭉 가면 우리나라 정말 걱정스러울 정도로 인구가 반으로 죽는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옛날에는 짧게 살아도 웃으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오늘은 길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도 힘든다, 불행하다, 어렵다 이렇게 싸우는 거 사는 겁니다. 옛날에는 대가족이 살아도 싸움을 모르고 살았지만은 오늘은 소가족이 살아도 싸움을 벼슬로 알고 산다. 싸움이 벼슬이라. 아유, 우리 두 손자도 이틀 와 있는데 어제 저녁에는 폭발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는 범죄가 없으니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오늘은 범죄가 많으니 법 없이는 어때요? 못 살아요. 얼마나 등치고 사기치는 게 많은지. 옛날에는 콩 한 쪽도 이웃과 나누기를 좋아했지만 오늘은 부족함 없이 쌓아놓고도 이웃과 나눌 건 없어요. 옛날에는 어른이 대접을 받고 살았지만 오늘은 누가 대접받아요? 젊은이가 대장이지, 그죠? 상강오륜이 땅에 떨어지고 족보가 거꾸로 물구나무를 선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 모든 것 다 이기고 그래도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은 너무 바뀝니다. 더더구나 요사이는 어제와 오늘이 다를 정도로 얼마나 급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같이 하셨습니다. 영원 불변하도록 변하지 않는 것, 변할 수 없는 것. 그게 뭘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혹시 영화 요사이 유명한 아바타 2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에 아마 어제 오늘 1,000만이 넘을 것 같아요. 요새 영화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1,000만이 영화를 봤다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아바타2라고 하는 이 영화는 제목 속에 물의 길, 이번에는 물입니다. 물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부제가 붙었는데 이 영화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이야, 참 요사이 기술이 어마어마하구나. 하늘을 날고 물의 길, 물속을 그냥 뭐 하늘을 날듯이 헤치고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 영화를 아주 큰 대형 스크린에 비춰서 보면은 그 화려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다른 건 몰라도 돼. 저기 그림만 봐도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굉장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우리 어른들은 저부터도 그래요. 저 뭔 소리지? 그럼에도 그 눈이 화려하니까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영화 기술도 옛날에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뒷말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배우들이 물 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촬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훈련까지 해서 물 속에서 그냥 헤매고 다닐 수 있는 이렇게 영화를 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화, 이 영화가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세계 문명이 집중됐다고 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화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가치, 그게 뭘까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부모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식구, 내 가족을 지키겠다. 오늘 아침에 잠깐 TV를 보다가 보니까 발명왕으로 유명한 분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발명왕 그러면 누구가 되죠? 에디슨. 에디슨. 근데 그 에디슨하고 자동차 왕 그러면 누굽니까? 헨리 포드. 자동차의 대명사가 포드입니다. 포드. 요 사이는 뭐 일본 차가 어떻고 현대가 어떻고 하지만은 사실은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가 세계 차를 완전히 휩쓸고 전쟁터에 여기저기서 다 다닐 정도로 자동차 그러면 포드입니다. 이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이, 여러분, 그 자동차가 그냥 만들어집니까? 공장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기술자가 모여서 만들어보고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지고 와서 집 뒤에 큰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 포드가 밤이 맞도록 공장에서 안 되었던, 연구실에서 안 되었던, 다른 사람이 해서 안 되었던 일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혼자 밤이 맞도록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 모두가 얘기합니다. 함께 연구하는 사람들까지도 얘기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포드가 열심히 연구하면서 애를 쓰는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일할 수 있었던 이유, 헨리 포드의 아내가 같이 하셨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할 수 있어. 불을 가지고 와서 그 어두운 곳에 불을 비춰주면서 같이 밤을 새우고, 추운 겨울에 너무너무 힘든 그 가운데서 따뜻한 불을 피워 가지고 와서 차를 끓여와서 밤이 맞도록 당신은 할 수 있어. 격려하면서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었던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가 개발이 되고 완성이 되어지고 점점 더 나아져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만들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에 가면은 지금도 포드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자동차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개발이 되어진 거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 가운데 가장 정면에 크게 나와 있는 거기에는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대요. 같이 하셨습니다. 포드는 꿈을 꾸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정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세상 문물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연구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뭐가 부족해서 가정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뭔가 허점이 많아서 지혜롭고 현실적이고 꽤 많은 아내를 하나님께서 붙여놓았다 그러는데, 아담이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산의 여러 짐승들, 바다의 무슨 고기들, 들의 무슨 풀들, 그 이름을 다 누가 지었을까요? 아담. 아담입니다. 아주 지혜롭고,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면은 가이드에게 절대로 물어보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발 그대로 묻지 마세요. 가이드가 어떻게 그런 거 식물이고 꽃이고 다 알아요? 묻지 말아요. 그런 정도, 그러나 아담은 그 이름을 다 지어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거 그 이름이 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명하여 그 이름 짓게 하니까 그대로 지어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부족한, 경제적으로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나가면 주렁주렁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완성되어져 있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돌아보아 부족함이 없는데 혼자 있는 아담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구나. 그래서 내가 함께 살아갈 아내를 예비하겠다. 그래서 가정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나누었던 시편 128편의 내용처럼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포도송이 아름답게 열매 맺혀 있는 그 모습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고 온 식구들로 기쁨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아내가 가정을 꾸리고, 남편은 열심히 나아가서 땀 흘려 수고하고, 거기에 아버지의 희생과 아내의 헌신과 사랑으로 돌봐주는 자녀들의 모습은 어린 감람나무는 장래가 희망이 있고 어디에서든지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는 이런 자녀가 둘러앉은 그런 식탁, 이거보다 더 행복한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하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의 가정으로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가정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웃 일본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오래전부터,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대가족이 아니라 식구가 많지 않은 소가정으로, 그리고 가정이 어떤 면에서는 옛날에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뭐 대가족, 가정이 아름답고 어쩌고 했지만 일본은 가정이 해체됐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흔하지 않는 일본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서신학자요 실천가인 우찌무라 간조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가정은 함께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행복을 캐내는 곳이 아니다. 우리는 가정이 왜 이러냐라고 한탄은 해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아름다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저축하고자 하는 마음은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가정은 함께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곳이지 누가 애를 써서 어떤 사람으로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 우리 가정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뭘까,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이럴까를 생각해서 더 아름다운 가정을 내가 더 많이 저축을 해서 함께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자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뭔가 얻고자 하는 가정은 얻고자 하는 가정은 반드시 반드시 무너지고 무너지고 내가 내가 헌신해서 헌신해서 세워보자 하는 가정은 세워보자 하는 그 가정은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얘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린아이에 대한 가치를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게 되어졌던 저 스위스의 페스탈로치는 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세상 세상 모든 기쁨 중에서 모든 기쁨 중에서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장 빛나는 가정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만 해요. 그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가정의 평안함을 못 누리고 가정의 기쁨을 찾지 못하면 그 남자는 나가서 마음껏 일할 수 없어요. 그런 형편 속에서 내 자녀들 잘 되기를 기대하는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우리는 잘못된 가정을, 잘못된 자녀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세상 부모들이 세상 부모들이 느끼는 느끼는 가장 가장 성스러운 기쁨은 성스러운 기쁨은 아름다운 자녀를 보는 겁니다. 아름다운 뭘 볼 때 아름다운 자녀를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는 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는 뭔가 그저 이래도 부족하고 저래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만 찾다가 보니까 불평을 가득하게 막 가지고 너도 나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 우리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되어질까 염려스러운,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온 세상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한국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부부가 자녀를 최소한 둘을 낳아야 그래라도 인구가 유지가 돼 가는데 이제는 한 명이 아니라 그것도 0.78이 어떻고 0.8이 어떻고. 왜? 자녀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여러 모습들이 자녀 갖는 일이 너무 힘든 일로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세계 역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찍어가고 있는 그런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누구입니까? 유대 민족입니다. 그러면 그 유대 민족들이 이렇게 멋지게 온 세상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도 어렵고 학대를 받아도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의 4000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그들이 지키고 있는 명절, 최고의 명절, 그 명절이 이루어지는 제정의 모습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강야에 아주
장정만 60만,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막 강야에 모여 있어요. 거기에서 이 첫 번 유월절 제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되어질 것 같아요. 믿음의 가정 수십만 가정이 이렇게 있다고, 한 강야에 있다 그런다면은 거기에 대표자를 세우고 모두 이렇게 하거라라고 하면서 일괄적으로 해도 되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가족대로 그렇게 펼쳐져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속에서 이 예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정별로 해라. 가정별로. 기가 막히는 겁니다. 영원토록 지켜야 할 유월절 제사에 대해서 가정별로 해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별로 해라. 성경은 분명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오늘 한국의 가정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자살률이 세계 1등이랍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왜 뭐 좀 안 되면 왜 답답하고 힘들다고 자살을 해요?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찬양을 너무 의미 있게 해주셨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뛰어넘어. 그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되고 내 판단은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걸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이 강야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너희 가족대로.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귀한 일입니다. 가족대로 가정별로 하되, 그럼 이 모든 예식의 집례자는 누굴까요? 아니, 가정별로 하는데도 이렇게 애매합니까? 그 가족별로 가정별로 할 때 집례자는 누굴까요? 아버지죠.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행사의 집례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가정별로 하는데 그 목사가 어떻게 가요? 아버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같이 하셨습니다. 가정이 살자면 아버지 세워주면 돼요. 오늘 우리나라에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가 살았어요. 아이고 기죽었니까? 거기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의 가정의 지도자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명절에 유월절을 맞을 때마다 이 일을 집례하시는 분은 아버지라 잃어버렸던 그 모든 권위를 회복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명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뭐를 택한다 그랬어요? 어린 양을 택하여 그걸 뭘로 삼는다고요?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러분, 성경에 어린 양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저기를 돌아보아라 했다는, 거기 뭐가 있었어요?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기에서 유월절 제사를 가족이 아버지가 집례해서 만들어가는 여기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도 다 씻김을 받고 우리의 부끄럼도 다 가려워지고 모든 식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이 아름답고 멋진 일들이 바로 이 유월절 명절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가정 속에
가정을 새롭게 생각해보고 그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22절 양만 잡아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준비를 합니다. 뭐를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양을 잡은 그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따라 하십시다.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6월절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란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문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지켜주시는. 이게 믿음의 가정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더불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모신 그 가정 속에는 하나님의 이런 용서와 회복하심이 있지만은 이게 귀찮고 이게 싫다고 해서 뛰쳐나가면 끝입니다. 믿음은 아버지의 기도가 그 자식대에 이루어지고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을 향했던 그 부모의 은혜가 계속 연결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왕이면은 아주 좋은 빗자루를 가지고 피를 바르면 좋겠는데 뭘 가지고 발랐다 그랬죠? 우슬초. 우슬초. 이 우슬초가 우리나라로 하면 뭐가 될까요? 들판에 가면은 가장 쓴 엉겅퀴 같은 아주 쓴 끈적거리는 거 나오는 거. 그럼 왜 이 명절 6월절에 우슬초 묶음으로 할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은 이렇게 비참하기 그지없는 종살이였어. 뭘 누리고 살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고기 까마 옆에서 국을 먹고 맛있다 어쩌고 따뜻하다 할지는 몰라도 너의 영혼들은 이렇게 독하기 그지없는 독초를 씹는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 같이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디 여러분들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삶의 여러분들의 인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 꼭 있기를 원합니다. 23절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우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울타리가 이렇게 굉장한 겁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식구들 속에는 결코 세상 제약이 틈탈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도 틈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24절 한자 한자 기억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어떻게 해요? 이게 언제쯤에 이루어진 일이었다고요? 3600년이나 4000년 전에 이루어진 이 예식이 오늘 이 현대 시대에 이 굉장한 시대에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렇게 6월절을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뭐 러시아에 있든지 뭐 남극에 있든지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6월절을 맞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아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느냐, 우리는 무엇으로 중심에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지 아느냐, 아버지가 온 가족 식구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가르치고 깨우쳐 주어서 가정을 회복하고
민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회복하는 이 멋진 계기가 바로 이 6월절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여러분 정말 의미가 있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왜 이런 거 해야 돼요? 물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아주 엄숙하게 멋지게 아버지가 딱 진대를 하면은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명절을 유대인들의 명절은 우리처럼 그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아버지와 아들이 직접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그 뜨거운 햇볕 속에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40년을 살아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의 길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을 살면 너도 괜찮아.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묻거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한다 생각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리고 오늘까지도 경배하며 지키면서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의 역할을 회복하고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각자가 느끼고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유대 정신도 회복하고 지키고 나아가서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가 바로 이 명절을 지키는 일에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한 대로 행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의 전에 명절날 아침에도 오르는 일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의 전에 올랐습니다. 오늘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유대 정신을 지키면서 세계가 보란듯이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들도 회복이 되어지고 어디에 가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삶을 헤쳐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그런 우리의 가정들,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면서 모이는 이 명절이 의미 없이 끝나지 않고 뭔가 유익함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갈수록 넘치는 복 있는 우리 가정들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가정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부터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오히려 아픔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모두가 한탄하고 힘들어하는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험난한 세상 하나님과 함께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가정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9장 찬송 우리 뜻을 같이 생각하며 하시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완성도는 누나가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리 한간의 초가도 정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나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명절 아침입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 오를 수 있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뜨겁게 주셨기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품에 안아 주옵시고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복 있는 삶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은 함께하지 못한 가정들도 찾아가 주시고 여러 성도들의 그 형편 속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디에 있든지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 선 복 있는 가정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한 모든 가정 흩어진 자녀들을 하나님 일일이 복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자랑스러운 후손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감사가 더하게 하시고 만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가정, 모든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바치는 그 마음들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가 더해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옵시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돌아오는 모든 곳에도 감사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열애 하나 구별하는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도 그리고 그 가정 위에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하여 차고 넘치는 복 있는 가정 모든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도 복되게 하시고 주일헌금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시며 오늘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모든 예물 하나님 크게 축복하시고 갈수록 번성하고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번에 만날 때 더 큰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돌보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가정과 일터 모든 생활 위에 주님과 함께 힘있게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